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일이 되어서 이렇게 집에 있지 아니하고 성소에 나와 하나님께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예배를 올려드리고 싶었고 이곳에 와야 해결될 것 같아서 나의 낮아지고 볼품없는 그런 모습을 들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 우리의 몸과 마음을 주님의 성령의 단비로 씻어주셔서 우리의 영과 혼이 새로워지고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육신까지도 깨끗해지는 귀한 하나님의 이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시옵고, 이 시간 예수 십자가의 보혈이 내 가슴에, 내 아픈 곳에 내가 기도하는 그 기도 제목 위에 기름 부음 받은 자처럼 부음 받음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우리를 꼭 붙들어 주시고 이 세상 끝날까지 책임져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다 같이 할렐루야로 하나님께 영광 드립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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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하나, 할렐루, 나의 하나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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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하나님 아버지, 지금 이 시간은 한 주간 있었던 우리들의 행동과 생각과 말들을 하나님 앞에 참회하는 참회 시간입니다. 우리가 고백할 때 주께서 우리의 아픈 부분을 만져주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그것에 주님의 싹이 나도록, 아버지, 이루어질 수 없는 것들이 이루어지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침묵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마음을 담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01장입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아니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맘도 연약함 세임받아 살았네. 뜻이 부시는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 나 험한 산길 헤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올 날이 살로 날로 다가와 군진 주께 맡겨 어느 멀자. 할렐루야 할렐루야. 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가 넘치네. 할렐루야.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가 내게 바다 같은 사랑. 할렐루야.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이 넘치네. 할렐루야.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이 내게 샘솟는 기쁨. 할렐루야.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이 넘치네. 할렐루야.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이번에 우리 박수 크리스도 우리 연주팀의 연주를 한번 들어보자. 솔로. 박수를 크게 치세요. 박수를 세게 치면 혈액순환이 잘 된답니다. 짠 할렐루야. 네 할렐루야. 할렐 내게 믿음 소망 사랑, 내게 믿음 소망 사랑, 내게 믿음 소망 사랑, 내게 믿음 소망 사랑이 넘치네. 할렐루야. 내게 믿음 소망 사랑, 내게 믿음 소망 사랑, 내게 믿음 소망 사랑 넘치네. 하나님께 영광 받습니다. 할렐루야. 자, 이 시간 광고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옆 사람한테 이렇게 인사하십시다. 참 잘 오셨습니다. 시작. 한 번 더 할까요? 정말 보고 싶었어요. 시작. 정말 보고 싶었어요. 네. 먼저 1번, 2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경건에 관한 훈련에 관한 것입니다. 20분 기도하고 20분 말씀 읽는다면 everyday 매일 여러분 삶에 큰 변화가 있을 겁니다. 20, 20이 힘들면 15, 15도 괜찮습니다. 제일 문제는요, 교회를 다니면서 성경을 안 읽는 사람, 교회를 30년 다녀도 기도를 제대로 안 하는 사람들이 문제입니다. 예. 문제가 없으려면요, 주 앞에 기도하고 주 앞에 성경이 있는 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란 말은 믿는 자, 교회에 가는 자라는 표현이 아니라 웹스터 사전을 보면 주의 발자국을 쫓아가는 사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주의 발자국을 알아야 쫓아가지. 그러면 성경을 읽어야지,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를 다니면서 문제가 많은 사람은 성경과 기도에 뭔가 빈 공간이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우리 교회 등록을 원하시는 분 3번 교회 등록을 원하시는 분 새신자 카드를 작성하셔서 우리 교육자분들에게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5번, 6번, 7번 읽어보세요. 제가 10초를 드리겠습니다. 네, 여름 수련회가 있고 수련회 사용한 물품들, 상품들 위해서 물품들을 후원받고 있고요. 교회 임직받은 신분에 관한 이야기고, 여러분 마지막으로 9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찬양 들어가겠습니다. 나의 시간들이 주여 받아주소서. 평생토록 주 제가 한 가지 광고를 빼드렸습니다. 우리
지지난주인가요? 몇 주 전에 결혼하신 우리 안젤라 강 손정주 성도님이 예배에 참석했습니다. 잠깐 일어나 주세요. 네. 신혼여행 잘 다녀오셨고 우리 결혼식에 가셨던 분들을 고마운 마음으로 저분들이 이렇게 인사를 드립니다. 예. 우리 박수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예. 네,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안젤라 강 손정주 성도님 결혼하게 하시고 또 교회에 이제 뿌리를 내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리고 교회에서 찬양을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안젤라 강 손정주 성도님 그 가정 위에 특별히 함께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또 그리고 오늘 연보함에 손을 넣은 자마다 주께서 축복하시고 물질을 바르게 쓰는 자에게 물질의 고난이 아니라 물질의 복을 받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명령하신 것입니다. 예배의 한 순서입니다. 이 순서에 참여하는 자들을 잊지 마시고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이어서 특별 연주 뒤에 우리 최영주 권사님 기도가 있겠습니다.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릴 것은 우리 김아리 자매님까지 오늘 바이올린을 원래 하셨습니다. 제가 잠깐 잊어버렸는데 잊어버렸어요. 참 하나님은 너무 감사하신 하나님인 게 제가 바이올린에 쓴 뿌리가 있습니다. 그 옛날 방배동 시절에 나오셨던 분 제가 정말 공을 들이고 신방도 가고 근데 가끔 오시면서 또 오겠다고 가끔 오시면 또 오겠다고 그리고 결국은 안 오셨는데 그 다음부터 저는 바이올린을 쳐다보지도 않았어요. 트라우마가 된 거죠. 다른 악기만 생각한 거죠. 근데 우리 이렇게 바이올린이 셋이나 돼서 우리 아버지는 너무나 좋으신 하나님이죠. 예, 우리 감사합니다. 듣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느님 아버지,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기도와 찬양으로 아버지께 예배드릴 수 있게 하오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신실하신 주님의 사랑과 한없는 주님의 은혜를 깊이 느낄 수 있는 귀한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하나님 아버지, 나의 나된 것이 하나님 은혜임에도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1분 1초도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임에도 그 은혜와 감사함을 모르고 우리의 본성을 내려놓지 못한 채 늘 눈에 보이는 표적을 구하고 나의 지혜와 능력을 추구하며 내 감정이 이끄는 대로 살아왔음을 회개합니다. 우리의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약할 때 강함 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기를 원합니다. 나의 낮아짐과 나의 연약함을 부끄러워 여기지 않고 오히려 그것을 하나님 앞에 자랑하며 그로 인해 아버지를 더 의지하게 하소서. 오직 하나님이 일하시고 행하셨음을 드러내려고 자랑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사랑의 빛 공동체 교회를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주님이 친히 세우신 이 교회가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교회가 교회답게 성장하며 세상의 가치 기준대로 따라가지 않고 교회만의 가치로 세상의 가치를 이기게 하옵소서. 예수님이 나무되고 성도가 가지 되는 사랑의 빛 공동체는 먼저 된 가지가 밑가지가 되는 섬김의 공동체 되게 하시고 큰 자가 섬기는 자가 되고 으뜸인 자가 되어 서로 사랑의 열매를 풍성히 맺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아픈 마음과 지친 영혼으로 힘들어하는 성도님과 육체적, 경제적으로 고통받고 계신 성도님들에게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아버지, 교회의 미래인 청년부와 주일학교가 부흥케 하옵소서. 다음 세대인 아이들과 청년들의 발걸음이 교회로 향하게 하시고 참된 진리가 무엇인지 말씀 안에서 믿음의 뿌리를 내리고 올바른 가치관과 세계관을 가지고 이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귀한 인생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8월에 있을 여름 수련회를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지난 모든 행사에 주님의 은혜로 아름답게 마칠 수 있었듯이 이번 수련회에서도 주님의 인도하심과 은혜로 준비 과정을 비롯해서 모든 일정들이 순조롭고 은혜롭게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수련회를 위해 모든 성도님들의 한마음으로 준비하게 하시고 사랑과 봉사로 하나됨을 느낄 수 있게 하옵소서. 성령을 체험하고 은혜를 풍성히 누리는 수련회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 단위에서 말씀을 증거하실 담임 목사님에게 늘 영육간에 강건케 하시고 넘치는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맡은 사명 잘 감당케 하시며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오늘 교회 곳곳에서 수고하며 봉사하는 모든 손길 위에 하나님께서 성령의 복과 성령의 충만함까지 가득 내려 주시옵소서. 무더위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전도에 힘쓰는 전도부와 매주일 새 가족들을 섬기는 새 가족부를 기억하여 주시어 기쁨과 감사로 더하게 하옵소서. 찬양대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길 바라오며 이 모든 말씀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자,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출애굽기 23장 25절로 27절까지입니다. 자, 세 절이니까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그리하면 여호와가 너희의 양식과 물에 복을 내리고 너희 중에 병을 제하리니 다 같이요. 내가 내 위엄을 내 앞서 보내어 네가 이를 곳에 모든 백성을 물리치고 내 모든 원수들이 내게 등을 돌려 도망하게 할 것이며.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믿으면은 하나님 편이 되고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를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것이 과거형이 아니라 현재형이요, 우리가 지금 읽는 우리에게 그대로 임한다는 것을 알게 해 주시옵소서. 믿음이 연약한 자들 기도할 때 하나님 분명히 하나님 살아계심을 보여주시기 원하며, 그래서 마음의 평강과 기쁨을 놓치지 않는, 우매한 곳에 돌을 던지고 우매한 일에 참여하는 자가 아니라 지혜로운 자의 앞서가는 하나님의 귀한 여종 남종 되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평강 중에 늘 인생을 살게 하시길 간절히 바라고 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지난주에 오늘 본문을 공부하면서 귀한 진리를 깨닫는 시간이었습니다. 가정을 바로 세우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공부하면서 각자 나를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즉 하나님을 알게 되면은 먼저 나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동안 가족에게 대했던 모습과는 다른 방식으로 그 가족들을 섬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즉 가정의 회복입니다. 자, 그동안 우리는 내가 편한 대로 나만을 위해서 가족을 대한 경우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자, 그러나 이제는 그러한 잘못을, 그 큰 잘못을 깨닫고 나의 이기심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방식대로 가족을 대하는 것을 자꾸 배우고 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깨진 관계가 회복이 되는 겁니다. 깨진 관계는 시간 가면 저절로 회복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기적인 사람이 주님의 사람이 되어 가족을 섬기니 그를 불편해했던, 좀 좋지 않아 했던 사람도 바로 그 사람에게 은혜를 받고 본인도 죽게 돌아오게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물된 동산처럼 가정에 항상 촉촉한 은혜가 함께하게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또한 그러한 가족의 회복, 사랑은 아픔을 치료하는 특별한 능력이 있다고 우리 배웠습니다. 그래서 아파하던 사람도 가족의 사랑을 받기 시작하면 이상하게 회복이 됩니다. 가족의 사랑. 그래서 은혜롭던 사람이요, 가족이 깨지고 문제가 생기면 엄청 생각할 수 없을 정도로 크게 아파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만큼 가족의 사랑은 다른 사랑보다 어쩌면 더 크고 영향이 크다고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제가 많던 사람들, 아니 많은 사람들 혹은 범죄자들을 역추적해 보면요, 거의 99%가 가정에 문제가 있었던 사람들이라는 것을 우리는 과학적인 어떤 통계로 알게 됩니다. 즉 가정의 문제는 피할 수 없습니다. 아니, 아이들이 피합니까? 부부지간에 어떻게 피합니까? 또 나이 든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어머니나 아버지에게서 내려오는 그 무언가는 피할 수가 없잖아요. 이런 교회나 이런 데면 그냥 안 보고 도망가면 되지만, 그래서 상처 중에 상처로 남는 것입니다. 가정의 문제는 큰 아픔으로 계속 자리하고 남아있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아픔이 가만히 아픔으로만 있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 아픔이 5년, 10년, 그래서 그 아이가 성장하고 뭔가 때가 되면 이상한 행동으로 변질되어 나오는 것입니다. 폭력으로, 사람을 해함으로, 더러움으로, 이상한 것들로 나오게 됩니다. 자, 그래서 가정이 중요한 겁니다. 가정이 잘못되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제2의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 사회가 혼탁해지고 무질서로 가게 되고 포악함과 방탕함이 넘치는 사회가 되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교육은요, 교회의 교육도 아니고 학교의 교육도 아니고 가정의 교육입니다. 교회에서는 다 다르지 못하는 부분이 있고 학교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가정에서는 가장 그 연약한 부분까지 만질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연약한 부분에게 악을 준다면, 고통을 주고 아픔을 준다면 그 아이는 온전한 아이로 자라날 수가 없습니다. 자,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장소를 주셨다고 제가 수도 없이 말씀하셨습니다. 그 장소는 어떤 의미의 자리가 되기도 하고 나의 정체성이 되기도 합니다. 자, 여러분에게 다 위치가 있습니다. 아버지, 엄마, 아내, 남편, 아들 등등등. 여러분이 최선을 다한다면 지금 존재하는 문제는 많이 줄어들 것입니다. 그리고 제2의 사건들 앞으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어떤 부모의 잘못됨이 히틀러라는 폭군을 만들었습니다. 뭐 어머니의 부당한 경우로 인해서 연산군이라는 포악한 사람이 생긴 겁니다. 연산군이 은혜 충만하신 목사님 부부에게서 자라났다면 연산 목사가 되었겠죠. 간단합니다. 아이는 그 들은 것이요, 우리랑 다르게 더 깊이 침투해 들어옵니다. 성격을 형성합니다. 3살 전에, 만 3살 전에. 문제는 다 같이 할까요? 문제는 반드시 문제를 낳는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문제가 많은 사람들이 오는 것이 바로 사랑의 빛 공동체입니다. 왜 여러분들이 그 문제가 문제여야 되는데 문제가 아니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도저히 해결될 수 없는 우리 애가, 도저히 부모의 잘못으로 해결될 수 없는 어떤 상황이 사랑의 빛 공동체 안에서 말씀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심으로, 어마어마하게 역사하심으로 모든 게 치유되고 회복되는 공동체가 바로 사랑의 빛 공동체라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는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면 내가 너의 날수를 채우신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내가 내 위엄을 내 앞서 보내어 네가 이를 곳에 모든 백성을 물리치게 하실 것이다 라고 약속하십니다. 자, 먼저 나의 날수를 채우시는 하나님인 것,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여기서 사용된 이 날수라는 단어의 원어는 욤이라는 단어입니다. 욤, 히브리어죠. 이 욤이라는 단어는요, 날, 낮, 하루, 24시간, 빛이 있는 동안, 뭐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 뜻을 가진 명사입니다. 즉 하나님은 우리의 그 정해진 날수를 채우시는 하나님인데, 우리의 인생은 욤, 하루로부터 시작해서 하루에 끝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인생이 한 달에 어떤 한 달로 되어 있고 1년 몇 년으로 구성돼서 3년에서 인생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루가 인생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루가 7번 되면 7번 인생이 되는 거고, 하루가 1000만 번 되면 1000만 번의 인생이 되는 거예요. 1000일을 살면 1000일의 인생이 되는 거고, 인생은 하루라는 겁니다. One day, 그게 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루 아침에 태어나지 우리가 1년 동안 태어납니까? 우리가 24시간 거기 안에 우리가 태어나고 죽고 하지, 우리가 그런 어떤 기간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어느 아침에 세상을 떠나는 것. 그래서 우리는 3600일을 살지 36,000일을 살지는
내가 정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이 정하는 겁니다. 36,500일에서 하루가 빠지는 39,499일을 살든지 500일을 살든지는 하나님이 정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정해진 날수를 그렇게 채우는 분, 채우거나 빼거나 온전하게 채워서 여러분에게 선사하는 분이 바로 역시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그 정해진 날수를 얼마나 많은 사람이 채우지 못하고 스스로 서둘러 떠납니까? 그러나 하나님을 온전하게 섬긴다면 그 날수를 이제 주님이 채우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마음대로 하지 못해요. 채워지게 돼 있습니다. 할렐루야입니다. 그래서 저는 제 멋대로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그냥 기다리고 채워집니다. 그래서 주님을 온전하게 나의 주인으로 섬기는 사람에겐 이제 자신이 떠나는 날에 대해서 두려움을 가지거나 그것을 위해서 걱정을 하거나 그럴 필요가 전혀 없게 된다는 거예요. 왜? 온전히 주를 섬기고 주의 종의 일을 다 했다면 그분이 가는 날, 그 날이 날수가 다한 날이기 때문입니다. 왜?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하루하루 잘 살아야 되는 겁니다. 하루를 잘 살지 못하면서 인생을 잘 산다는 것은 앞뒤 말이 되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루 동안의 여러분의 행동, 여러분의 삶의 그 가치가 바로 여러분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여러분의 인생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제 하루를 어떻게 사셨습니까? 그게 매우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되는 대로 살고 내일은 희망이 올 거야. 이것은 영화 중에 대사는 될지 몰라도 그리 성경적이지 못한 이야기라는 겁니다. 자, 또한 욤이라는 뜻은요, 하루 중에 아까 말씀드린 빛의 기간을 얘기합니다. 어둠의 기간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자고 있는 시간이 아닌 움직이는 시간을 말합니다. 즉 여러분의 하루의 행동과 여러분의 인생과는 바로 밀접한 관계가 있게 되는 겁니다. 빛의 시간이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빛이 아직 있습니까? 빛이 아직 존재할 때 여러분은 아름답게 살아야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빛은요, 영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정말 빛을 사모하고 필요로 할 때 어둠이 올 것입니다. 그래서 있을 때 여러분 그 빛을 잘 대해야 되는 겁니다. 사람에게 주어진 빛의 시간은 정해져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50년 살든 80년 살든 그 이상을 살든 그 시간을 아름다운 일로 채우라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인생 살면서 나만 위해 살지 말고 다른 이들에게 사랑과 기쁨이 되는 존재로 살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저는 2만 명, 5만 명 되는 교회를 전혀 원하지 않습니다. 지금 150명 출석하시는데 200명 정도 나오신다 할지라도 그 하나하나가 정말 여기 나온 대로 많은 이들에게 사랑과 기쁨을 주는, 그렇게 하루하루 사는 그런 사람들의 모임을 만들길 원하는 거예요. 사람이 많은 게 뭐가 중요합니까? 껌이 크면 더 맛있습니까? 사탕이 크면 더 달지요? 아닙니다. 제가 여러분의 얼굴도 기억 못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200명이 2억 명을 상대할 수 있는, 이 지구의 80억 중에 2억 명을 상대할 수 있는 그런 강건한 예수의 사람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가 주님을 섬긴다면 우리가 도착할 곳에 이미 주님이 위험을 보내요. 도달할 곳에 백성들을 물리친다고 하십니다. 야, 이게 무슨 뜻입니까? 여기서 위험이라는 단어는요, 히브리어 명사로 에마라는 단어가 사용됐습니다. 에마. 이 에마라는 단어의 뜻은 두려움, 무서움을 말합니다. 자, 이제 가나안으로 들어가서 정복해야 될 그러한 어려움 앞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미리 가나안 그 군사들에게 가셔서 거기에 두려움과 무서움을 주어서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을 무서워하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쉽게 제압할 수 있도록 하시겠다는 약속입니다. 누구에게 하는 약속이에요? 여러분에게 하는 약속입니다. 우리 앞에 어려운 일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이 하나님을 잘 따르면 하나님이 위험을 여러분 천사처럼 먼저 보내십니다. 여러분의 일이 잘 될 수밖에 없기에.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얼마 전에 목요 예배 시간에 얘기한 하나님을 신뢰한다면은, 진정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모세에게 아론을 붙여주셨듯이 도와주신다는 겁니다. 확실하게. 아론은 말을 얼마나 잘합니까?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여종 남종이 되면 된 것입니다. 그러면 그 문제가 가니까 이미 풀려 있을 것입니다. 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은요, 오합지졸의 형편없는 군사의 능력을 가진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가나안 민족의 군대는 이미 각종 무기도 가지고 있는 아주 대단한 싸움에 능한 그런 민족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그 백성들의 연약함을 아시고 미리 약속해 주시는 것, 그들이 결정적일 때 두려워서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지 않도록, 혹시 광야에서 그냥 포기하지 않도록 하나님은 위험을 보내십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는다면 여러분이 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힘과 특별한 일들을 하나님이 행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는 걱정이 아니라 기도를 하는 여러분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이런 경험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주님이 시키신 것을 아는데도 불구하고 도저히 두려워서 못하는 경우 종종 있지 않습니까? 또 용서해야 되는 것을 알면서도 결코 용서가 잘 안 되는, 하나님이 용서하라고 하셨는데 용서가 잘 안 되는 그런 연약함을 본인이 스스로 볼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사실 기도하다 보면은 누가 잘못했는지가 다시 생각납니다. 기도했는데도 그 분이 가라앉지 않고 내가 맞고 그래서 벌벌벌 떨리고 두려움이 온다면은 그것은 아직 기도에 깊이 들어가지 않은 겁니다. 저는 기도를 하다 보면요, 제가 생각했던 것이 틀린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해야 되고 안 해도 되고가 아니라 꼭 해야만 되는 필수 사항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라는 겁니다. 두려움을 없애달라고, 용서하게 해달라고. 한번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용서가 아니라 여러분이 미안함을 느낄 겁니다. 이것이 마음의 변화를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자, 우리는 가끔 사면 초과에 갇힌 것 같이 그런 상황을 느낄 때가, 그런 생각을 느낄 때가 종종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생각 안에서 엄청난 고통을 당합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는데 혼자 생각하고 생각 안에 갇혀 있는 겁니다.
사실 여러분에게 고통을 주는 것은요, 타인의 고문이 아니라 뭐 안중근 의사라면 고문이었겠죠. 그러나 여러분은요, 여러분에게 고통을 주는 것은 바로 여러분의 생각입니다. 그 생각에 갇혀서 어찌할 바를 모를 때가 너무 많다는 겁니다. 스스로 옳다고 생각하니까 그 생각에 문이 안 열리는 거예요. 생각에 갇혀서 생각 때문에 미칠 것 같고 생각 때문에 죽을 것 같습니다. 그럴 때 깊이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도를 깊이 하셨다면 하나님의 응답이 바로 주께서 미리 가셔서 그 감옥의 문을 열어주신 베드로처럼, 사도행전 12장에 나오잖아요. 베드로가 옥에 갇혔을 때 하나님의 종들을 보내서 그냥 문을 열고 베드로를 풀어주시지 않습니까? 그렇게 여러분의 생각에 갇힌 그 생각을 하나님이 풀어주실 것입니다. 옥문을 열어주셨듯이 여러분 그 옥문을 꽉 잡고 있는 바로 여러분의 그 손을 하나님은 펴게 하실 겁니다. 많은 사람이 생각에 갇혀서 일을 저지르는 거예요. 현실은 사실 적어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한번 적어보십시오.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생각은 자꾸 증폭되고 나를 흥분시키기에. 그러나 한번 자초지종을 한번 적어보십시오. 그렇지 않습니다. 기도는 해결의 열쇠입니다. 여러분이 생각을 바꾼다면 아무 일도 아닌 것입니다. 사실 저는 이런 체험을 많이 했어요. 이렇게 생각을 뒤집어 바꿔보니까 그 분노가 아니라 내가 미안하더라고요. 그러나 생각의 감옥에 갇히면 분노 때문에 내가 죽고 싶어요. 이렇게 살 바에 죽는 것이 낫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일단 그 현실을 받아들이세요. 자꾸 말하지 마시고 그냥 참으십시오. 그리하면 때가 될 때 주님이 알아서 다 해 주십니다. 아니, 지금도 하고 계십니다. 그 주님을 끝까지 신뢰하는, 그래서 아론과 같은 생전 보지도 못했던 사람, 여러분 아론 봤습니까? 저는 못 봤어요. 그런 분이 여러분 곁에서 여러분을 도우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그 백성을 물리친다고 하십니다. 자, 물리치는 건 누가 물리쳐요? 하나님이 물리치는 거죠. 이 구약을 보면요, 군사들끼리 눈을 멀게 해서 서로 죽이는 경우, 그리고 이쪽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경만 한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싸움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라고 출애굽기에서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즉 가나안 정복을 한 것은 여호수아가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여기까지 온 거,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이 찬송으로 난 것도 바로 여기까지 온 것도, 지금 지내온 것도 여러분이 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여러분이 원해서 이 교회에 나왔습니까? 어떤 사람은 도망치듯이 이 교회에 온 분도 있고, 어떤 사람은 이렇게 밀려서 오신 분도 있고, 여러분이 생각해서 이 교회에 스스로 나오신 분 거의 없습니다. 여러분이 하신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죠 라고 고백을 하면서는 다가올 일들에 대해서는 계속 자신의 능력으로 나는 두려워하리라, 계속 두려워하는 겁니다. 지금까지 함께 하신 하나님을 깊이 신뢰하지 못하는 겁니다. 지금까지 내가 해온 일, 하나님도 하셨지만 그래도 내가 한 20% 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한 구속도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100% 신뢰하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1% 신뢰하는 사람하고 똑같습니다. 내가 했다고 믿는 그 포션이 너무 크기 때문에 자꾸 자신의 능력으로 걱정하고 두려워하는 겁니다. 그래서 온전히 맡기지 못하는 사람은 고통의 시간을 또 보내야 됩니다. 그러나 좀 맡겨서 좀 허전하더라도, 할 일이 없더라도 온전히 진짜로 맡긴 사람은 웃을 수 있고 평안합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이렇게까지 주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시는데 뭐가 문제가 되겠으면 왜 자꾸 문제를 만드십니까? 스스로 주님 오지 마옵소서, 내가 해결하겠나이다 라고 하지 않습니까? 지금 스스로 책임지려고 하면서 스스로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날수와 앞길을 온전히 세고 계시고 알고 계신 그 하나님을 왜 믿지 않고 따르지 않으면서 본인의 날수를 위해서 걱정하십니까? 완전히 맡겨보시기 바랍니다. 마음에 참 기쁨과 은혜와 평강이 올 것입니다. 저는 목사가 되자마자부터 장례 예배를 했던 사람이에요. 저는 한 번도 본인이 원할 때 이 지구를 떠나는 사람을 보지 못했습니다. 아주 특별한 경우를 빼놓고는 생각지도 못하게 그렇게 건강한 분이었는데 얼마 전에 세상간 어떤 분은 82살에 가셨는데 제 나이 때 너무 건강해서 하루에 자전거를 2시간씩 탔대. 다리통이 이만하시던 분이야. 네. 그분이 10몇 년 지나니까 목에 디스크가 와가지고 엉뚱한 병으로 가셨어. 우리는 모르는 겁니다. 지금 아프다고 걱정하지 마세요. 저 걱정 안 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이 또 오래 간다며. 설교 시간에 할 말은 하지만 쭈구렁 바가지가 오래 간다 그래. 그래요. 전 스스로 제가 약간 쭈그러졌다고 생각합니다. 밭뜨거나 정신은 쭈그러지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에게 달린 겁니다. 내가 케어할, 내가 신경 쓸 부분이 아니라는 것. 그래서 맡기시고 이제 주님께 외치시기만 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모든 인생의 일은 주님이 하실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너무 걱정을 사서 합니다. 안 해도 되는데 주님, 그래서 마음의 병도 많고 인생의 어려움도 많습니다. 저희들에게 함께 하셔서 이제로부터 손바닥을 펴게 하시고 주님의 그 손을 붙들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축복의 통로 시간입니다. 축복의 통로 시간은 이 시간 이 자리에 처음 나오신 분이 일어나는 시간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아래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해서 저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예배하게 된 박수 환영합니다.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새 가족 두 분을 보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제로부터 살아계신 하나님, 아론을 보내주시는 하나님,
나의 익숙한 곳들을 떠날 수 있도록 용기를 주시는 하나님을 따르게 하시고 IQ 150, 200도 안 되는 것 가지고 사용하지 않게 하시고 IQ가 1억이 아니라 100억이 아니라 측정할 수 없는 무한대인 하나님에게 맡기게 하시옵소서. 그래서 예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일들을 경험하는 귀한 우리 두 분의 새 가족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새 가족 수료증 전자리 있습니다. 조성찬 성도님입니다. 나오시기 바랍니다. 수료증 이름 조성찬. 윗사람은 본 교회에서 실시하는 새가족 교육 3주간의 과정을 잘 마추었기에 본 수료증을 수여합니다. 2024년 7월 28일 사랑의 빛 공동체 담임 목사 조하문. 자, 이제 마지막 찬송 1절로 4절하고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일어나 주시십시오. 이 세상 그날까지 주 섬겨 살리는 내 친구 되신 주여 늘 함께 하소서. 주 나와 함께 하면 전쟁도 거보고 주 나를 인도하면 늘 안심하리라. 저 영광 빛난 곳을 주님 그 허락하신 곳을 늘 사모한 끝까지 쉬지 않고 할렐루야. 끝까지 쉬지 않고 주 따라가리니 그 넓은 사랑으로 늘 인도하 주 넓은 사랑으로 늘 인도하소서. 로 늘 인도하소서. 아멘. 네, 한 가지만 더 광고하겠습니다. 아까 그 임직자에 관한 여러분들 나왔는데 어떤 경우에 특별한 경우는 제가 임명할 수 있습니다. 그 나이가 지나신 분에 한해서. 그리고 그 나이 아까 그 나온 거는 앞으로 또 2년 3년 뒤에 변할 수도 있다는 것을 여러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인도 치료 충만하심이 오늘 이 자리에 나온 모든 귀한 성도님들 머리 위에, 특별히 사랑의 빛 공동체, 그리고 더욱더 주님의 사람,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기로 작정하는 하나님의 권속들 머리 위에, 이 화면을 시청하는 모든 주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성삼위일체께서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